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싸움을 이겨야 순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순탄한 삶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순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무로 올라가 그 홍시를 따서 입에 넣어야 먹을 수 있듯이 순탄한 신앙생활, 평안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신앙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쉼터도 아닙니다. 전쟁터, 싸움터이기에 그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이겨야 우리는 순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6장에도 보게 되면 인생을 전쟁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서 7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인생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싸워 이길 때에 우리는 순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닥쳐오는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반드시 이김으로 신앙생활의 순탄함을 맛보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국가적으로는 군사전쟁, 종교전쟁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취업전쟁이 있죠. 요즘은 비만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끊임없이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남아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는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의 전쟁터에 내버려져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 어르렁거리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진짜 무서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의 진짜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혈과 육에 관한 경제 전쟁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종교 전쟁 뒤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보이는 싸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싸움의 양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배워서 그 싸움에서 이겨 순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은 따라서 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물이에요. 악한 영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나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특별히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차단하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는 오늘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는 공격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인 욥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까지 유혹한 존재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이 또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과 유혹이에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일컬을 정도예요. 세상 풍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죠.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과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정신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야, 그래도 그렇지. 먹고 사는 것이 더 우선 아니야.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그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줄이 들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교회가 먹을 것을 주냐? 교회가 뭐가 대수가 있느냐? 그래도 직장이 중요하지. 그래도 가정이 중요하지. 그래도 이 지역 사회가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줄이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하여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성에 유혹받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 결국 영적 각성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물질이 정신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물질보다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정신보다 신앙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마귀는 오늘 우리를 하여금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게 합니다. 야, 그렇게 꼭 믿어야 하느냐? 야, 너 그런 기도했는데 너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느냐? 너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고 시간도 그렇게 교회에 살다시피 했는데 네 가정에 뭐가 되는 일이 뭐가 있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사탄 마귀가 줄이 틀고 그 사람을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배의 키와 똑같은 거예요. 배의 키에 따라서 배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경의 가치관대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토대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공격의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 전통이라는 미명, 문화라는 미명, 유행이라는 미명, 세상에 다 그런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뒤에는 이 사탄이 줄이 틀고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신보다는 물질이 강하다거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정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꼭 주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아멘. 아멘. 야고보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 여러분 그냥 준비 없이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준비 없이 대적하다 마귀가 달려들었어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해야 돼. 오늘 본문에는 요 두 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 14절로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쫓지 말고 옳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안전무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는 이에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이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과 전쟁에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전백성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에게 승리가 안겨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안전무장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음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 오는 다양한 양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분별하여 그때마다 대적하여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이야기 다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힘들기에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게 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순탄, 평탄 생각할 수도 없어요.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 이 사탄 세력 앞에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하면 바깥에 대적해오는 어둠의 세력도 이길 수가 없어요.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워 이겨야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사탄을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마음의 두 갈등이 싸워서 결국은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 성령의 소유, 육체의 소유의 갈등에서 육체의 소유 속으로 그냥 스며든다는 것.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마음의 두 법이 갈등하여서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기상 17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에 다윗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어요. 더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했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갈등.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도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에 치우쳐 살아가려고 하는 갈등.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달라라고 하는 합리화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갈등하는 오늘 우리 자신들도 끊임없이 이 모든 갈등을 극복해야 다윗처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더 욕심 부리지 않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의 통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갈등 가운데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장터로 나간 아들들을 위해서 막내 다윗을 심부름 보내죠. 아마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전쟁터로 나간 사람들의 음식을 다 지원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을 갑니다. 음식을 싸들고. 가서 상황을 보니까 골리앗 장군이 적군의 장군으로 서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장군 나서지 않고 다 기가 죽었어. 풍년등화와 같은 상황의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서지 않아요?
어찌된 일인지 알려고 막 합니다. 막 알아냅니다. 그때에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양치던 것을 어떡하고?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알려고 하는 것은 네게 웃기지도 않는 일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는. 다윗이 그러나 큰형 엘리압의 말에 충분히 반론할 수 있잖아요. 형, 나 이랬어 등등등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도 인내했어요. 만약 거기서 형과 싸웠다고 한다면 골리앗과 싸움에 집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잠재우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성령 건축에 대한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거절당하는 그때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겠나로 다짐하는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 엄청난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끊임없는 갈등이 밀려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법 위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법 아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 몸을 쳤다는 뭐예요? 자기 훈련한다는 거예요. 나를 때리면서 올바로 가야 돼. 죄의 법 안에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법 안으로 가야 돼. 라고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훈련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언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육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능대로 살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의 일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보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본능대로 살면 우리는 상급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더 자고 싶어도 기도의 시간을 따로 할애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상 받기 위해서만. 우리 경제적인 어려울수록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관, 경제관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꼬마 목동으로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맹수들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은 그때마다 돌팔매집을 연습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돌팔매질 연습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블레셋 군대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된 것은 어릴 때 훈련을 잘 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결단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이기는 모습들을 쉽게 봅니다. 이제 90일 남지 않았죠. 제33회 하계 파리올림픽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구기 종목은 핸드볼밖에 출전을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진천 선수촌에서는 비지땀을 흘리며 이 선수들이 자거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칩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금메달을 목표를 두고 열심히 자가의 싸움에 이기는 사람은 금메달 따는 건 메달 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예선에 탈락합니다. 예선에 탈락하면요, 올림픽 끝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빨리 귀국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자기 훈련을 통해서 메달을 딸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성도들을 기복신앙에 묶여있게 만들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은혜와 복만을 강조하면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자기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실패하여 신라군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자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경제 훈련, 우선순위 훈련, 가치관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히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듯이 훈련을 통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로 강건하여지는 거듭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따라서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성자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순탄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사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명의 동의어가 무엇일까요? 사명.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명의 동의어는 행복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사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행복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입증해 주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에요. 빌립보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한 대 감한 40대의 태장을 맞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춥고 헐겁고 배고픈 경험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는 고질병까지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명과의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의 사명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사명에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만 오고 가는 세대 속에 가장 위대한 영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질 정도로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유럽으로 건너갔던 이 기독교가 유럽을 복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사도 바울, 사명과의 싸움에서 싸우고 또 싸우는 모든 형편 가운데 자족함을, 행복함을 누렸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사명과의 싸움에 승리함으로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위해 싸우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행복을 위해 싸우지 말고 사명을 위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쫓다가는요, 우리로 롯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행복을 쫓아갔습니다. 어디로? 소돔으로. 당시 소돔은요, 우리에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모든 경제, 모든 그 집중된 도시 소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화를 나기 판을 치는 소돔으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져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정의 말로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비참한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롯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찾아가지 말고 사명을 찾아 나아가시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을 찾아갔더니 돈도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내 안에 있는 꿈, 내 머릿속에 있는 꿈,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주기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건 내가 보내야 되는데 보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세상은 우리를 오라 그래요. 세상 우리에게 자꾸 오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주님은 지금 일꾼이 적어서 보낼 사람이 없는데 세상은 자꾸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과의 싸움이 이김으로 주여 이사야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장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나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사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는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영적 작은 거인이 필요한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평탄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탄과의 싸움에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고 사명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정말 이 시대 속에 필요한 하나님 보내실 때 보는 것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과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진정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권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모로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위해 싸울 때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다시금 영적 작은 거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가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의 싸움을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에게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여자에게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헌신의 사명. 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선 사명과의 싸움에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성취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과의 싸움에 승리함으로 영적 작은 거인이 되어 이 시대와 교회 속에서 주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영적 흔적을 남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싸움에 앞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입고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이 바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도와주심으로 앞으로 닥쳐오는 사단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사명과의 싸움에서 능히 감당하고 대적하여 반드시 이길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악한 날,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세력 앞에서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즉 모든 싸움 후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고 있어요. 악한 날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싸움에서도 여러분 강건하여짐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물리쳐 날마다 나 자신이 온전히 서게 되는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행복과 승리의 감격 속에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순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귀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여 대적함으로 모두 이겨서 하나님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온전히 서게 되어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순탄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